자, 욥기서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4장 7절부터 시작.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 버림같이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도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하나 읽어보면 결코 인간이 철학적 상상 속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상을 욥은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복음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욥기 14장을 제가 여기 좀 오래 머물고 있지만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욥기 14장과 같은 고민과 또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절정이죠. 이게 복음의 절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절정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매야 하고 그 지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제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내려가 보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활은 사실은 이렇게 뜬구름 같은 이해가 되지, 실제 내 안에 부활이라는 확고한 소망, 그것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믿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고 대조적이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란 소식이 전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란 크리스찬들 예배하는 모습들이나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못할 하나의 사진이 있죠. 어떤 청년이 교수형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군중들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크레인이 이제 뒤에 손을 묶고 이제 교수형대에 올라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얼굴이 이게 스데반에게 보았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그런 말을 연상케 하는 사진 한 장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보고 저 청년이 정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정말 행복한 신부와 같이 저렇게 저 자리를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얼굴 속에서 저는 스데반의 얼굴을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레바논 목사님 사역
그 레바논 사람인데요. 그 목사님 사역을 쭉 들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딱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됐을 때, 야, 이제 드디어 쉬는구나. 하나님 나 데리고 가는구나. 나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다. 드디어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그런데 살아나서 너무 참 아쉬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해는 절대 아니죠. 이거 하나님 없이 누가 이걸 이해하겠으며,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누가 그 크레인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편하게 좀 하나님 품에 좀 안겨서 이 고생 이제 다 끝나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누가 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깊이 있게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욥이 1장에 2장에 그가 재산을 잃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잃고 부인이 떠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란에서 교수형대에 올라갔던 그 청년 같은 믿음이 그걸 잃고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잃고 하나님하고 매달리면 다 붙잡은 걸로 여기는데, 이 욥이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훗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영광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가 오늘 욥기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약에 대해서 1000%, 10,000%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그냥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욥이 겪었던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그 믿음을 소유하더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이 없이 세워져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꺼내놓는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너무 많은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순간적인 감정과 욱하는 마음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제 이런 긴 시간을 오늘 이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이 시간 앞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여기 누가 그걸 대답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은 지금 하나하나 읽어보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14장과 같은 깊고 깊은 고민과 이런 과정과 시간을 내가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오늘 제가 읽었던 7절과 14절은 고난은, 지금 욥기 14장에서 이 고난은 부활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부활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확고하게 내 속에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없이 내가 부활을 책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지금 여기 했던 말들을, 14장의 말들은 죽음에 관한 깊은 통찰을 하고 있는 시간들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7절과 14절에 있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번 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들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 주제와 맞춰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제와 과정,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잘 한번 도전적으로 새겨지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깊고 깊은 고민 속에 한번 빠져들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답을 얻어서 올라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사다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지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점핑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장이 지나면 2장이 있어야 하고 2장이 지나면 3장이 있어야 하듯이, 이렇게 과정이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사다리 곧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 때 예수님과 같은 따뜻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지나가 본 사람들은,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미 가본 사람들은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을 곧 해야 되는 그런 신랑 신부들,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맞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놓고 이렇게 자란 어른들이 봤을 때 막 그 옛날, 이제 본인들이야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연애하고 서로 대화하고 만나고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면 상상이 막 가잖아요. 왜?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이제 남자면 남자가 이런 말을 해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나 뭐 서로 간에 하여튼 이렇게 막 이렇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누군가는 욥기 1장을 지나가고 2장을 지나가고 이렇게 3장을 쭉쭉쭉 지나가는데, 누군가는 한 30장까지 갔다면, 누군가 한 20장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을 몸소 깊게 겪고 지나간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권면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따뜻하게 권면할 수가 있느냐면, 실제 우리가 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 이런 깊은 고민을 우리가 꼭 필연적으로 하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오늘 이제 7절부터 14절이지만 지난주에 했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한번 깊게 뭐 정말 깊게 생각하고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랐던 시대는 이렇게 지금처럼 컴퓨터도 없었고 노트북도 없었고, 그저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었죠. 그죠?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고, 한 권의 책을 읽어보고 또 자기 방향을 다시 설정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책이었죠. 그래서 참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읽고 또 돌려가면서 보고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책 속에 영향을 받고, 지금은 애들이 이제 게임에 영향을 받고, 이게 제일 걱정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자라니까 그것처럼 폭탄을 만들어내는 기계도 없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인간이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거는 뭐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거, 그 차이인데, 오늘 여기 1절 2절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다, 고통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금방 시들고, 또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서 붙잡았다라고 딱 붙잡았더니 그림자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 참 많이 공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은 짧다, 고통은 가득하다.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금방 시들더라. 내가 뭔가를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림자더라.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자라는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 있는 청년들 빼고 이제 우리 또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래라 그러면은 이제 50대, 60대, 70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이 고민들을 대중가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불려져서 굉장히 그래서 건전가요가 많이 유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노래들은 가사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은 없고 리듬만 있단 말이죠. 사람 마음속에 이 감정만 부추기지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고 내용이 있더라도 너무 유치하죠. 아유, 너무 대중가요 이야기 하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 오늘 여기 이제 14장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하고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이걸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고통은 가득하고 지금은 화려해 보여도 금방 시들고 붙잡으려고 했더니 그림자더라. 지금 욥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 신앙생활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걸 지금 친구들이 평가하기를 넌 지금까지 완전히 실패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였고 최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보니 지난날 내가 최상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뭐였냐 이거죠. 여러분 또 욥 아시죠? 거부였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거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들, 그 다음에 자기 스라에 있는 자녀들 다 죽고 떠나고 종들도 가고 없고 자기 홀로 남았는데 병들고 기와 짱을 가지고 끌고 앉아 있어 보니 인생은 짧고 고독 이제 그 이야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짧고 고통은 가득하고 지난날 화려해 보여도 그걸 내가 붙잡고 있었더니 지금 보니 이게 다 그림자였네. 종이였네. 그림이었네. 실체가 아니었네. 지금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 왔다? 이걸 인정도 하지 않고 믿는다? 글쎄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넘어가야 성경이 한 말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14장에 있는 이런 고민과 이런 깊고 깊은 고뇌를 누가 하겠어요? 쇼펜하우어인가? 그 사람이 아마 그 철학자가 맞을 거예요. 늦은 공원에 홀로 벤치에 캄캄한데 사람들이 다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혼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기척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쇼펜하우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살면서 평생 이걸 한번 생각 안 하고 사는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에게는 인생이 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저번 주에 말씀 이게 철학 영역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언제쯤 하느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들 이런 질문을 꺼내놓고 이런 이야기 하자 그러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한가한 고민을 하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이런 고민을 지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괜히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거 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거 지나지 않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나?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격을 얻었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집사님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해요. 이게 중보기도를 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실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음미해 본 사람들, 그걸 굉장히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람들이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형편을 알고 기도를 할 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격이 왜 있었느냐? 히브리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오늘 여기 14장에 있는 이런 고민을 예수님이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히브리서 5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 연약함에 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욥이 내가 왜 태어났던 거라는 말들을 이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끌어안아 줄 수 있었더라. 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인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 본인이 직접 체험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 알아듣고 따라오는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님께서도 중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걸 겪었듯이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겪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차곡차곡 채워지고 정리를 해서 나누라고 이 길을 걷게 한 거잖아요. 아마도 오늘날 욥이 살아서 설교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그 설교가 깊었겠어요. 욥은 42장까지 가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을 본인이 다 겪어왔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왜? 지나갔으니까. 주님도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므로 무지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사람을 품더라. 아멘. 자기의 연약함을 겪어보니까 오늘 여기 얼마나 날수는 적고 고통은 가득하고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뼛속 깊이 새겨지고 품어지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위해서 씨름하느라고 바쁘고, 그죠? 오늘 그러고 살다가 왔죠.
우리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지고 볶고 살아왔을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고 오셨을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누군가가 또 중보기도 해달라고 올려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나도 연약한데 연약함에 쌓여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까 우리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만이 답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그게 정말 답이라고. 그 다음에 기도밖에 또 다른 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은 우리가 다 해봤다는 것도 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게 나도 이러는 과정 속에 나도 자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자랐네? 내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키우더래요. 그렇게 키우더래요. 보세요. 사실 욥이 했던 말은 신앙 고백 멋진 거 몇 번 안 해요. 그죠? 욥기에 욥이 멋진 신앙 고백 몇 번 했을까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그죠? 이거 멋진 신앙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니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저를 왜 고생시킵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멋진 신앙 고백은 진짜 몇 마디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낮보다 밤이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멋진 고백보다 불평이 더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한번 성장통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진짜 아파해요. 그죠? 엄청나게 아픈데 한번 아프고 나면 애들이 정신적으로도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자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기도하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은혜 받고 이러는 일상 속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한 번씩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자라듯이 평범한 식탁, 여러분들이 자주 먹고 늘 먹는 식탁은 무슨 식탁일까요? 그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식탁일 겁니다. 가끔씩 부흥사들이 와서 한 번씩 소나기를 뿌리고 가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영양제를 주는 거고 어디서 잘 먹어야 되냐? 그럼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잘 먹어야죠. 그게 최고죠. 가끔씩 부흥사들이 한 번씩 지나가는 거는 여러분에게 비료를 한 번씩 주는 거고 닌겔을 한 번씩 꼽아주는 거니까 그때 바짝 힘이 나지만 닌겔로 어떻게 살겠어요? 밥을 먹어야 살죠.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에너지들이 뭐래요? 실패하고 은혜 받고 흔들리고 은혜 받고 낙심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이 머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우리 진짜 고민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대요.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걸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도 1세대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가 살아있나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가시고 안 계시죠. 그때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기초를 세웠고 일으키고 정말 밤낮 없이 새벽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지금 안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날이 있다. 달수도 주와 함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게 그걸 인지하는 게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나도 모르지 뭐 때 되면 죽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죽음을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죽음 때문에 일생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꼴불견으로 사는 겁니다. 예? 죽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아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드디어 뭘 발견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안에 내 생애가 정해져 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면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죽음의 자유해야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14장이 바로 그걸 하나님이 열어서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죽음의 날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만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아는데 성경이 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넘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뭔가를 아까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라는 질문이죠. 왜? 이건요,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접근을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부활에 넘어가게, 부활을 서서히 우리가 감지하고 부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부활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 5절까지는 1절까지 1절은 1절 2절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다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노래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일제치하의 고난, 6.25 동란 이걸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환난과 욥이 당한 이런 환난 아니겠어요? 가족과 헤어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14장 같은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그런 고민을 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건전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건전해졌죠? 이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오냐 금이야 오기야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또 오늘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으면 애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예? 주님을 못 만나. 여러분들이 애들 주님 못 만들도록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처참한 상황과 인생이 이런 거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럴 수 있다. 내가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찾으라고 고난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 채워주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살리까? 이 문제의 심각함에서 여러분 낙엽을 생각하게 되고 나무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저번에 말했어요. 이걸 보고 자연주의 신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자연.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런 참 이런 지점에, 그러니까 이런 상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저희 이제 호주는 가을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여기 이사를 와 있지만 전에 살던 그 집에 지금도 막 이렇게 매일 가서 할 게 많아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참 좋은 게 이제 여기 있는 분,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두 분은 저희 집에 와봤는데 그 앞에 보면요 그 나무가 있는데 너스인가 터스인가 그 하여튼 그 나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로수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 그게 저희 집 앞에 쫙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쭉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 참 특별한 게 뭐냐면 겨울에는 나무가 가지까지 막 떨어진 게 많아요. 그래 완전히 앙상해요. 진짜 볼품 없는데 봄이 되면 또 파릇 잎사귀 솟아나. 여름이 되면 이 잎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 지붕을 덮어.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 잎이 났다가 가을에 다 떨어지고 다시 봄에 났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요즘은 가보면 가을이라 잎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 여러분 한국은 봄이지요. 여긴 가을이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진짜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하루 계속 한 나무 속에 계속 몇 개가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1살, 2살, 3살, 60, 70 이렇게 가잖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부를 텐데 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병들어서 침상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일찍 생각하는 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색을 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40, 50년을 벌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기 직전에 안다고요. 죽기 직전에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14장이요.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병상에서 오는 장수인데 여러분이 젊어서 지금 이 장을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왜요? 이 장을 지나가니까 뭐를 보기 시작하느냐? 잘린 나무. 오늘 여기 7절에 그거예요. 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구나. 야, 그러면 인간은 뭐지? 그래서 10절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들어 말라 바람같이 사람이 누우면 이제 죽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도다. 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 절이
딱 보이잖아요.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기시어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야, 멋지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뭘 봐요? 새 순을 보더라는 거죠. 새 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장이 고린도전서 부활장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욥이 14장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리까라고 물었더니 성경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로 들려주셔요. 자,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들려주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안 오고 어떻게 부활을 배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라고요. 죽을 지경까지 생각을 하셔야 부활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낙엽이구나, 바람이구나, 그림자구나, 지나가고 마는 거구나. 저기 국회의원들 지위 얻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늙고 병들고 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여러분 그게 저주라고요. 내가 떵떵거릴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제가 이 욥기 14장 설교하면은 저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다 도망갈걸요? 여러분들은 들리잖아요. 왜 들려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장이 아니니까, 돈 많은 사장이 아니니까 14장이 맞아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그 죽을 지경이 은혜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거 14장에서 욥이 얻은 힌트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19장으로 가야 돼요. 자, 오늘 여기가 절정이에요. 자, 19장. 어디를 보느냐? 25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을 하고 또 머리를 쥐어짜고 드디어 뭔가를 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게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성경, 이거 엄청난 구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어떻게 알겠어요? 죽음을 넘어선 복음 아니겠어요? 성경은 죽음을 넘어서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속자가 서실 거예요. 주가 살아계신다는 거,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땅에 서실 것이다. 재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기가 기록될 때 성경 한 권도 없을 때예요. 한 권도 없어서. 욥은 지금 몸소 성경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겪으면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열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재림을 봅니까? 보지요.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가 드디어 신앙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자 보이기 시작하는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뭐지요? 부활,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다니.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이 콩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콩팥이라는 말의 뜻은 내면의 깊은 양심이, 내 감정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이런 말들을 담은 게 콩팥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것은 그냥 내 몸의 콩팥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거 어디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야, 여러분, 드디어 욥기 19장이 고린도전서, 우리도 믿고 싶어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욥은 지나가고 있대요. 욥기 19장에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하나님, 나는 그렇게 보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까 그가 서리라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5장, 욥기 19장이 쫙 연결이 되죠. 이야, 성경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 지나서 우리가 부활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성경과 인생에서, 인생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받고 싶지요. 지금 여러분 많이 답은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피부에 와닿으려면, 몸에 이렇게 느껴지려면 여러분들도 체험이 필연적이에요. 그 체험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뭐가 고난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에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걸 좁히는 것이 고난이에요. 왜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 내가 깨져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는 게 나에게는 고난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깨고 가거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깨트리는 만큼 깨트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깨지는 것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맨날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맨날 두들겨 패는 분이야. 잘해, 똑바로 살아. 이 말밖에 못해. 왜? 맨날 맞아본 경험이 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리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깨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깨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깬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저는 깨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두들겨 맞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자진해서 스스로를 깨트리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낮춰 깨트려서 하나님 가까이 갔던 사람이래요. 어때요? 오늘 이야기 많이 공감되십니까? 누가 이렇게 고난 없이 14장에 있는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겠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한 말이 믿음 없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정신적인 한계, 체력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의지의 한계, 우리는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히다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답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더 깊어지게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넘어지는 자 일으켜 세워가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